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오염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거울이자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오염은 단순히 그 말을 한 그 개인의 타락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의 그 부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와 시대의 타락이자 세계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의 말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그 말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 조지 오웰은 말의 타락은 경제와 정치의 혼란에서 비롯되지만 그렇게 한번 타락한 말은 다시 정치와 경제의 타락을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왜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잡아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의 첫 마디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긴 말이었습니다. 한 호흡에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의 진심을 속일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꾸미는 말이 많은 말은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한 말이 참 드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게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긴 말이 구구절절 그렇게 나왔습니다. 긴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말로 미사억으로 꾸며서 한 이야기였지만은 예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칭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긴 칭찬의 말이 미끼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덫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케사르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케사르를 갖다가 가이사라고 그렇게 우리 그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질문입니다. 함정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는 당시 유대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로마의 착취를 지지한다라고 알리면서 예수는 우리 민족의 편이 아니고 저 로마의 편으로 로마 사람들이 세금 걷어가는 그 찬동하는 그런 친로마적인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컸기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에게 돌을 던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화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갖다가 가져갔는데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지 않고 산에 가서 송진을 갖다가 모아오게 해서 소나무에 상처를 내서 송진을 모아오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시키고 산에 보내서 그 송진을 갖다가 채취하는 그 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노쇠로 된 숟가락, 젓가락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쓰이는 제기까지 다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저런 그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만일 한 독립지사로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이 일본에게 세금을 갖다가 최대한 열심히 바쳐야 됩니다. 집에 있는 노쇠 그릇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밥 먹으면 되지.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거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곧바로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질문은 정말로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싶거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칼을 품고서 있는 말이나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말은 아무리 미사고를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선한 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때로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하는 그런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평생을 사셨지만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삶을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그분의 삶과 행동과 말씀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하는 말씀이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평화의 말씀이었고,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말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의도와 생각이 들어있는 말은 마치 품에 숨겨놓은 그런 비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유용한 의도이지만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에 쥐어지면 그 칼은 흉기가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으며,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또 말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왕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입인데요, 그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춘기에 당연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더 가까운 우리 부모님, 형제들에게 정말로 그 가시돋친 이야기를,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갖다 던질 때가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런 시기들을 갖다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던지는 그 말이 그 속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갖다가 다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똑같이 말이죠. 참 재미난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야생에 있을 때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그 야생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타게 되면은 잘못하면 거기서 떨어져서 크게 부상당할 수 있어요. 말은 언제 정말로 유용한 그런 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탔던 적토마처럼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말, 그리고 주인과 한 몸이 되어서 전장터에서 주인을 지켜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길들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그 서운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마치 손에 흉기를 들고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그런 범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은 길들여질 때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3절에서 지혜자는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먼저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는 내가 쓰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 이상의 것, 그리고 마음에 품지 않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마음이 악하게 될 때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말로 따뜻한 사랑을 곁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그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제는 여기서 나갈 수 없고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갖다가 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 가운데 대부분이 다 뭐였냐면요,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한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하지 않던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이 더 있었을 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과 그 앙금과 그 상처가 정말 그 가라앉고 치유되고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우리는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저희들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해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위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보다는 세상을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살리는 말과 소망을 주는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